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성령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초자연적인 사역들,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삐뚤어지게 이야기할 때는 치우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약간 기복주의 신앙이 여기 가미된 이런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삐뚤어졌다고 말하기가 좀 예수님한테 치우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원형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사역이 풀어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고,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영역에서 변화의 소식들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외부의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예배 세미나를 다녀와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요. 한 3번 정도의 강의를 했고,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치유 사역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목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등이 아팠는데 치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인병들도 기도해 줬는데 당장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 재는 기계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또 그 피 뽑아가지고 이 당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그건 체크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들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영역에서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열매들을 주시는 거에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서 좋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지금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 유리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누군지 알면 너무 부끄러울까 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수산나 자매님이 최근에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유리자매님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가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나온 지 4개월이 됐대요. 근데 이제 4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매일마다 1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둘이. 그래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요즘은 예언 훈련을 하고 있다네.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함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이 금요일 오후쯤에 권순옥 목사님과 또 우리 유리 집사님과 함께 그 줌으로 미팅을 해요.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귀에다 제가 뭐를 꼽고 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서로의 그 어려움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삶의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모임만 하고 나면 우리 사모님께서 변화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를 대하는 자세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유스코스트 암송창,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카톡창이 있는데 그중에 유스코스트 암송창이라고 있어요. 우리 유스코스트 아이들이 거기 암송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걸 요즘 들었어요. 다온이 아세요? 우리 한솔자매님, 우서경제님 딸내미 다온이가 마태볶음밥 7장 이렇게 마태볶음밥이야 여러 번 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태볶음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힐링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예언 사역을 통해 또 톰베일 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들을 또 여러 영역에서 듣습니다. 아마 저에게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더 있다라고 믿어요. 이번에 유스코스트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 운동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성장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5가지 주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역으로 초대하고 계시고요, 능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두루 다니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능력의 근원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셔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배운 지혜, 예수님이 딴 박사 학위 이걸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성령을 힘입어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였네, 저분이 그리스도셨네, 저분이 구원자셨네 라는 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다 보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임해 있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구하거나 또는 믿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선의해가 어떤지에 따라서 경험하는 차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라기보다는 주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세요. 즉,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둘러싸여 있었던 혼미함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이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았냐?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14절 15절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셔서 15절에 가르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만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만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제하고,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는다, 이건 진짜 이상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제가 쓴 편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어떻게 들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을 누가 쓰셨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경시하는 자는 본질을 까먹는 거예요. 이걸 읽는 이유는 주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그 원저자의 뜻이 우리 마음에 풀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로마서를 사랑했습니다. 참 놀랍죠? 중학교 3학년 때 로마서를 사랑했다고요. 로마서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없었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물론 굉장히 얄팍한 이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수준의 이해였지만 그래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읽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함을 가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지식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자, 교사의 사역의 능력입니다. 깨달음이 전수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쭉쭉쭉쭉쭉쭉 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날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식을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다 금식하게 하고 싶은 은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근 15년간 제일 싫어했던 저희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소속된 HM의 리더 중에 한 분이 루잉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심심하면 40일 금식하시고 모든 메시지가 기도와 금식이에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금식하게 될까봐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은혜롭거든요. 그리고 삶이 주님께 완전히 올인되고 헌신된 분이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항상 금식하시고 금식하는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잠깐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다르지 못했던 믿음의 영역이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지식들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배가 좀 고팠을 뿐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인데 정말 너무 쉽게 그냥 더 부르짖어. 금식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주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접근이 되고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중독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식사 미팅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장기간으로 끌기에는 교재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좀 저의 삶의 스케줄을 관리해서 제가 올해 금식 스케줄을 좀 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때가 사역을 위해 완전히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식 후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대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걸 별개로 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금식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차원의 초자연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메시지에 십자가만을 담기 원했답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다른 걸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증거하려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대요. 막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야, 내가 엄청 똑똑하지, 너는 잘 모르겠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겠지, 이러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 그리고 말의 지혜, 이런 것들로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잘 꼬셔서 교회로 데려왔으면 더 잘 꼬시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을 떠날 거 아니에요. 네. 더 잘 꼬시면 주님을 떠나요. 내 지혜를 가지고 이 친구를 꼬셔서 데리고 왔으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이 꼬시면 나가겠죠. 그렇죠? 내 영향력으로 전도했는데 나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이 9가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자연적인 예언을 선포해 준다든지,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됩니다. 저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 이공유 학생은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면서도 동일한 게임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유와 이야기할 때 그 게임, 제가 그 게임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가 하는 놀라운 지혜들, 게임의 아이템, 지혜, 거의 계시 수준이었어요. 어떤 영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지혜를 사사받기 위하여 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저에게 한 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으니까 공유가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치 공유야. 그리고 굉장히 대답도 잘해주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봤어요. 제가 공유가 아주 깐난이 때부터 봤잖아요. 바울 목사님 친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친밀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현아 사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보다도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우리가 수개월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랑하는 아들이 근래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게임이 지겨워져서 저분이 게임을 떠나면 저는 이제 지혜를 물어봐도 그분은 지겹기 때문에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관심 많습니까? 네, 좋아요. 아직도 관심은 많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서 막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진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점점 그냥 목사님과의 관계, 아빠 친구와의 삼촌과의 관계 친밀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뿌리가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엄마가 이야기해주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를 옮겨가야 돼요. 왜냐면 아빠 엄마의 영향력이 이제 슬슬 사라져가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제는 위에서 명령하거나 말하는 걸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같이 삶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끌어가는 단계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이거 저주는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금방 먹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빠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마이쮸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마이쮸 줄 테니까 암송할까? 이게 충분해요. 근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마이쮸로 어려울 거예요. 조건이 좀 더 큰 게 달릴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한세는 주일 예배 면제권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여러 설득력 있는 지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뿌리를 옮겨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권면하는 것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행복해. 솔직히 게임보다 더 좋아.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는데 그때 그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면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냥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가 알려준 신앙도 아니고 어머니가 알려준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냥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난 이분 옆에서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임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고 유혹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분과 바꿀 만큼 힘들진 않아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돌파해가면서 더 놀라운 성장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뒤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아마 우리가 해석하기를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부터 태어난 건 육이래요. 우리가 육의 능력으로 전도하면 영혼의 회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금 국제 CIA의 대표이신 빌 해몬 감독님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 말을 타고 교회를 갔었답니다. 옛날이에요. 옛날. 예수님 믿고 사역하신 지금 80년 되셨어요. 진짜 옛날이에요. 말 타고 교회 갔대요. 그러다가 꼬시려고 갔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나쁜 동기, 나쁜까지는 아니고 당연히 만나고 결혼해야죠. 자, 우리 청년들 열심히 만나세요. 결혼하세요. 네. 나쁜 동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바른 동기는 아니에요. 바른 동기는 아닙니다. 내 사업을 확장하려고 교회 오는데 바른 동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교회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그 바르지 않는 동기로 온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역하는 이가 성도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변화되는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미 주님을 경험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기록이 된대요. 글씨를 읽어서 되는 것 이상으로 새겨져 버린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주님을 경험했는데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새겨졌어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일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이 메시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재를 뭐 그때만 만납니까? 지금도 만나고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났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새겨져요.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치려고 하는 찰나에 천사가 와서 말리죠. 그리고 나서 순양은 하나 예비하시고 순양을 대신 주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순간 뭐를 깨닫냐면 몇 천년 뒤에 오실 메시아, 내 아들, 나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그 순양이신 죽임당하실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땅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기가 며칠 새 너무 연단을 받으면서 자식 바칠까 고민하면서 연단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내면에 새겨지고 땅에다도 새겨버렸어. 땅 이름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성령님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새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마다 그들의 내면에 주님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을 보니 말씀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 그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피곤해 보이시지만 들깨 수제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분량만큼 초대하십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초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3명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 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주님을 찬양한 기도를 또 해줬고, 또 방언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줬고, 보나는 쪼까 수준 높은 기도를 해줬어요. 막 선교사로 막 열방으로 부흥을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사역의 영역에 초대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시야 이거 너무 이뻤어요. 이거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주여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역의 영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역으로 부르고 계신데 그 수준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저 아래에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수준 아세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수위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고 주님께 동의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주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약속이니까.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필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능력의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대전, 이 충청도 사람들은 굉장히 샤이해요. 부끄러움이 많아. 부끄부끄. 그래서 막 제가 예언해 줄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옆에 툭툭 예언 좀 해줘요. 그럼 아이 부끄러운데 알았어 해줄게. 해줘. 우리 성도들 다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예언할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막 이래 막 발가락 엄지발가락 들고 그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가지고 좀 해줘. 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왔어. 그럼 에이 부끄러운데 알았어 한마디만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도 똑같아요. 그냥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이 수위를 조금씩 높이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제가 또 읽으라고 하면 또 힘든데 아무튼 자,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이때 부어주신 권능은 예수님만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신 게 아니에요. 꽉 채워주셨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조금의 능력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모든 능력.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대요. 제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계시고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너무 웃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서울에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래요. 갑자기 자기 눈을 보면서 어떤 남성분이 도를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기는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지. 알기는 알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스피릿이 느껴지더래요. 귀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해줘야 되는구나 해서 배에다 손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차렷! 그랬더니 차렷을 했대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축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하는 권세예요.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동일하게 줬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다. 네, 치유가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예언을 잘할 때도 있죠. 깜깜무소식일 때도 있고 했는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역을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따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을 때 잠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쫓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로 막 뛰어들어가고 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막 도로로 뛰어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정신없, 한치도 잘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아빠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제 제자 중에 신병으로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자꾸 죽이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차려, 거의 정신을 차리면 칼을 들고 엄마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막 도로에서 막
죽어버리라고 소리를 듣고 계속 그 소리가 들려서 죽을까 하다가 제가 붙인 전단지 같은 거 뭐를 보고 예배 모임에 왔다가 그 친구가 여러 해 동안 축사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변화됐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목사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실제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몰라.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른다고요.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날이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종류는 그냥 주님이 부어주신 것만으로 할 수는 없어. 어떤 종류는 이미 부어주신 것이 너 안에서 활성화돼서 풀어져야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금식했어요. 수많은 사도들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강력한 돌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수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만큼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주님이 저를 알고 하시는 소리인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실체를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 착해 보였던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괴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 흔히 보곤 합니다. 괴물이 된 걸 보셨다면 속사람의 변화 과정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원래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고 많은 관계를 해보면 진짜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만큼 될 수 있다.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건강할수록 건강함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누구도 정죄하길 원하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단계가 있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아이에게 지금 성경을 109절 좀 있으면 암송할 것 같은, 아무튼 제가 나와서 설교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들도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이 있고 청년이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성장의 여정 중이라는 걸 알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운동으로 많이 또 처음부터 그냥 사역을 하도록 풀어놓죠.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역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날 공격하나 이럴 수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고 변화된 3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아직 예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주님을 경험했으니까. 좀 삶의 변화는 서서히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서로 술을 맞으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주님에 대해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모임입니다. 그러다가 흥이 나니까 막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 모임을 주기도문으로 맞춰볼까? 막 이런 거예요. 사실 괜찮아요. 난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때도. 근데 주기도문을 하다가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축사가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그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혹시 술을 아직 못 끊으신 분, 내가 혹시 지금 귀신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뭐가 아니라 내면에 있었던 게 그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네가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전설 사역할 때였으니까 전사님 큰일 났어요. 미쳤나 봐요 누가 막 이러면서 빨리 도와달라고.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좀 진정이 되고 돌아왔습니다. 양가 감정이 생겨요. 네. 하나는 괜찮다, 귀하다. 와, 아직 예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래서 귀신이 드러내니까 축사도 받고 또 자유케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 가가지고 형아랑 한잔해, 다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애들이랑 막 뭘 나눈다. 안 되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건 사역자로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 되어 가야 돼요. 용납받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거예요. 술, 담배 괜찮아요. 심지어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 옳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큰 죄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지만 사역을 하는 입장으로는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심판의 잣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높은 차원의 심판의 잣대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교사가 되려고 많이 하지 마라. 심판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만약에 술 마시면서 야동 보면서 음란하게 살면서 다 그런 거죠 이러면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그 삶을 전수해주고 저주받을걸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다 용납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을 받으세요. 모든 죄는 사랑의 결여로부터 와요. 사랑받을 때 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러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수록 죄가 끊어져요. 결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거룩해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받은 것을 전달하는 사역자의 위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는 기준이 달라져요. 네.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죄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신 있게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기도해줘.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 이렇게 살아. 괜찮던데? 큰일 날 소리를. 큰일 납니다. 갑자기 교회가 무서졌어요. 들깨 수제비를 먹고 싶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운동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건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큰 슬픔이 돼요. 그래서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높은 차원의 성품과 성숙과 거룩함으로 또 높은 차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영적인 수위를 높여주시옵소서. 성품의 수위를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용납하시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조건화된 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는 놀라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즌에 우리의 영적인 수위를 높여주시옵소서.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기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성숙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킹스 주빌리 교회를 주님 성도 운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받은 유업이 사실은 사역자들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는 법을 이 교회가 배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수위를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 높은 차원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와 금식의 영을 교회 위에 쏟아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거룩함의 기준이 높아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또 내면의 치유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성품이 실제로 변화되고, 주님, 묵혀 있었던 죄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내면에 실제적 변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더 높은 수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